몇 년 전에 노예 12년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보신 분 계십니까? 이 영화는 1840년대 미국 이야기인데 그 당시 미국은 북부는 공업 중심 사회였고 노예 제도를 반대하던 그런 지역이었고 남부는 아직도 농업 중심이었고 그리고 노예 제도를 찬성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남부와 북부가 갈등을 해서 1860년대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남북 전쟁이 일어났고 수많은 그런 목숨을 앗아간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그 전쟁 전에 1840년대에 그 북부와 남부의 그 노예제를 둘러싼 그런 갈등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 북부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던 흑인 자유민 솔로몬 노섭은 남부 인신매매들에게 납치가 된 것입니다. 이 노섭은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스트였는데 어느 날 2명의 백인이 그에게 다가와 서커스 투어를 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처음에는 거절을 했지만 높은 그 페이를 듣고 승낙을 하고 그들과 밥을 같이 먹고 그들이 건네준 음료를 마셨는데 그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겁니다. 기절을 해서 눈을 떠보니 두 손이 묶여 있었고 그대로 납치가 되어서 이제 남부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노예 생활 첫 번째는 그의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솔로몬 노섭에서 이제 플랫이라는 아주 평범한 이름을 부여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주인공은 그 이름을 거절했지만 그 무자비한 폭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인 노드, 처음에는 노드라는 주인에게 이제 그 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노드는 굉장히 친절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인정하고 또 일을 잘하니까 그에게 바이올린까지 선물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원래 자윤이었던 플랫은 너무 똑똑했고 또 노예 같지 않은 사고방식과 행동을 하다 보니 그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그를 목화상인 에두인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가 자상했지만 결국 플랫을 그냥 노예로 여겼던 것이죠. 새로운 주인이었던 에두인,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었고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엄청 고통을 당하고 또 호시탐탐 탈출의 기회를 노렸는데 모두 실패하고 그냥 자포자기로 이제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캐나다인 그 베스, 그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그 베스를 만나서 탈출의 기회를 얻었고 결국 이제 탈출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무려 12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이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노예 제도의 참혹한 현실을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영화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빌레몬서의 배경도 노예 제도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몇 장이 있죠? 한 장 있습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이렇게 빌레몬서처럼 한 장만 있는 성경이 몇 권이나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네, 2권, 3권, 4권, 네, 5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5몬 236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5 뭘까요? 구약 성경에 5로 시작하는 오바댜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신약 성경 4권입니다. 그래서 모는 오늘 빌레몬서, 2는 뭘까요? 요한 2서, 그리고 요한 3서, 그리고 유다서, 이렇게 한 장만 있는 성경이 5권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주인이고요. 오네시모는 노예입니다. 근데 오네시모는 과거에 빌레몬의 재물을 훔쳐서 달아난 노예였습니다. 근데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신복이란 심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꼭 필요한 존재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빌레몬도 과거에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였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이제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원래는 아시아에서만 전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이제 그는 유럽으로 넘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 에베소에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 만난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고, 빌레몬도 이제 바울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바울은 집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로마에서 붙잡혀서 고문을 받고 지금 감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감금되어 있다 보니까 이젠 제한이 생긴 거죠.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서 또 그의 편지를 교회에 전하고 정말 그의 신복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꼭 바울에게는 오네시모, 꼭 필요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오네시모를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가 오늘 빌레몬서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바울이었다면 어떻게 편지를 쓰셨을 것 같습니까?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셨을까요? 저 같으면 죄송하지만 저는 그냥 꼰대여서 그런지 되게 훈계식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빌레몬은 바울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에게는 정말 바울은 하늘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바울은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주인과 종이 있겠습니까?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대해야 했고 또 형제처럼 여겨야 됐을 것입니다. 그 빌레몬에게는 복음에 대한 양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일방적인 요구를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고 차별이 아닌 평등이니 내가 먼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니 바울은 일방적으로 요구를 해도 괜찮았습니다. 훈계할 만합니다. 빌레몬의 스승이었고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니 일방적으로 얘기했어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이 훈계식으로 했어도 빌레몬은 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안 들었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자로서 그 양심이 있었고 무엇보다 바울의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호소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상황을 알지 않니? 나는 지금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다. 그러니 그 오네시모가 나랑 같이 있을 수 있도록 너가 좀 도와줘라. 그렇게 일방적으로 요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결과만 놓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팩폭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아시죠? 팩트 폭력이라는 거죠. 사실을 가지고 그 사람을 궁지에 모는 것입니다.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바울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죠. 아무리 사실을 얘기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칠 수 없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이 바울은 이 모든 과정에서 정말 세심한 그의 배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빌레몬을 칭찬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처음부터 요구한 것이 아니라 빌레몬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고 너로 말미암아 내가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말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입에 발린 그런 가식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바울은 그 사람에 대한 감사가 있었던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냥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칭찬은 그저 한 과정이라고 여길 수도 있고 그 이득을 위한 하나의 그냥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진심으로 빌레몬에게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행동을 칭찬한 것이죠. 그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빌레몬의 헌신을 그냥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 마음을 전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만 좋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과정을 잘해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수익과 직결되는 일이야 결과가 중요하니 정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회 사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사역은 결과만 놓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수련회를 한번 하고 나면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예전에는 수련회는 정말 잘했어야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가 내 계획대로 잘 이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로 인해서 결과가 좋으면 저는 스스로 만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그것은 제 계획이었다는 거죠. 결과가 아무리 좋았어도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면 그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이들이 함께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그것이 진정한 은혜인 것이죠. 단순히 결과만 놓고 봐서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결과가 내 계획과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주님 안에서 선하다면,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면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모든 과정을 주님 안에서 선하게 이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오네시모, 그 종인 오네시모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가 전에는 무익하였는데 이제는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뇌였던 그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를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니까 그럴 수 있다. 바울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린 너무 바울을 쉽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당시에 엘리트였습니다. 그의 출신과 학벌 그 어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자기 주장이 확실했고요. 그 주장에 따라서 실행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남녀를 모두 잡아 죽이는 그런 공로를 세운,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그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도 분명히 엘리트였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 그도 갈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갈등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예수 안에서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엘리트였기 때문에 더욱더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엘리트로서 그 노예 제도가 이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제도 안에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의 마음과 시선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네시모를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오늘 표현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오네시모를 귀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재물을 갖고 도망친 노예입니다. 세상에서 지탄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를 바울은 품어준 겁니다. 심지어 오네시모 대신 빌레몬에게 변상까지 내가 해주겠다며 말합니다. 이것은 오네시모의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우린 주님을 만나면 내 신분의 변화에만 주목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되었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난 특별한 존재야. 내 신분의 변화에만 주목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과 마음도 바뀌어야 됩니다. 나만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만큼 다른 사람도 귀한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만큼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나만 특별히 택함받고 나만 특별히 사랑받고 그래서 나만 용서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은 만큼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시선이 바뀌었고 그 마음을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그 정체성을 바꿔주고 회복시켜주기를 소망합니다.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따스한 말 한마디, 따스한 시선 하나 전해주는 것이죠. 너가 죄를 그렇게 했으니까, 지었으니까, 너가 그렇게 행동을 했으니까 지금 천벌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비난하기는 참 쉽습니다.
정죄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말과 시선 대신에 값없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나아갈 때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 한마디, 따스한 시선 하나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처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고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귀한 존재임을 그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통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회복시켜 주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바로잡기를 소망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 안에서 정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신앙과 삶을 항상 분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과 삶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이기에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고등학생들에겐 가장 중요한 9월 모의고사가 있는 날입니다. 네, 가장 수능 앞두고 가장 중요한 이제 모의고사인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이.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등급이 8, 9등급인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1등급 받을 수 있을까? 웃기죠? 왜 웃으시죠? 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런 일인데 근데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과 면담을 해요, 학생들이.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내 등급에 맞는 내 점수에 맞는 학교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어떨까요? 굉장히 좌절을 하죠. 내가 이 정도인가? 나 뭐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노력한 것 같은데,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 세상이 날 평가하는 건 이 정도의 등급뿐인가? 나는 이런 대학, 이런 학교 생각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상향이라는 거지? 막 이런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그때부터 현실 부정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수능에 올인을 하거나 논술에 올인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시를 쓸 때도 이제 상향으로 내 등급보다 더 높은 대학에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우주 상향이란 말도 들어보셨죠? 상향인데 너무 높여서 써서 좀 우주까지 간다라고 해서 우주 상향이란 말도 씁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근데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을 인정하기가 싫은 것이죠. 수능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수능 대박 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잘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입시 통계 자료를 보면 비현실적이에요. 다 불합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도 안타깝지만 학생들은 더 낙담하고 또 그 현실 앞에서 또 신앙이 개입되면 애들은 굉장히 회의감을 느끼고 또 교회를 떠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면서 원망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죠.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놓이면 그런 문제 앞에 있으면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고 그 하나님께 매달릴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정말 중요하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드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자신이 마주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그 속에서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둘러싼 수많은 문제들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고요.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완벽한 상황과 그 환경이 아닐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마주하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만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광야 속에서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광야 속에서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 광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 광야 앞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자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도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놀랍게 쓰임 받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단순히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놀랍게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라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요 참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들어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나는 죄인이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 삶, 그런 삶을 우리가 꿈꾸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냉정한 현실 앞에서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의지하는 것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예제도 분명 지금 보면 잘못된 것이죠. 당연히 잘못된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 시대를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야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겠죠. 그 제도를 둘러싼 그 수많은 그런 문제들 속에서 그는 갈등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면 세상이 우리를 무시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것이 싫어서 수도원 운동이 벌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싫다는 거죠. 저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 같이 함께 어울리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 산속에 들어가자, 거기서 하나님만 예배하자라면서 수도원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타락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주님의 기쁨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현실을 인정하고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만 타락한 시대인가요? 바울이 살던 시대만 부당한 시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신분제가 폐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신분제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자, 갖지 못한 자, 그 속에서 오는 그런 차별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항상 존재합니다. 최근에 친한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웃집 남자하고 시비가 붙었나 봐요. 좀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 친구도 자신이 좀 잘못한 것을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정 공방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좋은 로펌, 그 변호사를 고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이제 변호사를 고용하니까 변호사가 그러더래요. 발 뻗고 편안하게 주무시라고. 내가 연락 주겠다고. 근데 며칠 후에 띵동, 누구지? 봤더니 그 시비 붙은 이웃집 남자입니다. 근데 아내하고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왔어요. 뭐지 하니까 고개를 90도로 숙이면서 인사를 하더래요. 죄송하다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씁쓸하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야, 돈이 최고다. 문제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라고. 돈이 있어야 해결하죠.
참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자녀들을 꼭 검사 변호사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참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이게 냉정하더라고요. 이런 부당한 세상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 남자도 잘못했겠죠. 그런데 어쨌든 돈이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돈이 있어야지. 그리고 많이 가져야지만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면에서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요즘은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전문가가 될 수 없으니 우리는 돈이 필요한 건데 돈도 없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차별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아니면 인맥과 돈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갑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회의감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타락한 세상 속에서 내가 해봤자 얼마나 이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을까? 이 세상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때로는 억울할 때도 참 많습니다. 정말 법정 싸움에서 제가 그렇게 억울하게 당한다면 좀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괴로울 것 같습니다. 억울해서.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그 속에서 주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인내하고 절제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가 오늘 빌레몬서 이 편지입니다. 오늘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쩜 이렇게 세심할까요? 저는 바울이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내 코가 석자이면 다른 사람 신경 쓰기 쉽지 않습니다. 난 갇혀 있는데, 난 힘든데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까? 그러나 바울은 주님을 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꿈을 꾼 것입니다.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의 욕심으로 생긴 일이 아니라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기 위한 주님의 과정임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15절 16절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바울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니 지금 닥친 문제와 어려움을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지금 마주한 현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내 생각으로, 내 방식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아무리 괴롭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이 일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 성령께서 나에게 왜 일을 주셨을까? 하면서 질문을 계속 던진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일을 통하여 바울은 모두가 시험받지 않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무섭게 굴복시키고 나를 순종하게 만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좋을 수 있으나 하나님과 저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인내하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자발적인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인내와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모두 위하여 이 복잡하고 피곤한 일을 통해서 그들을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과만 가지고 결과만 얻으려고 했으면 일방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심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그 둘을 품었습니다. 이 모든 갈등과 어려움을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한 주님의 계획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허둥지둥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땐 그러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막한 상황에 놓일 때면 정신없이 그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다 상황과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은 왜 이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
성령께서는 왜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일까?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해 주셨을까? 왜 상계동에 있는 삼락교회에 나를 보내셨는가? 이런 고민 속에서 주님과 우리는 언제나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만 우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하게 행동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린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만 우리는 선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가더라도,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일지라도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항상 성령께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처럼 고민하며 그러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심하게 모든 이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